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 나라 스리랑카에서 행복한 이권희 선교사입니다. 아멘. 이거 PPT로 어떻게 넘기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감리교는 1년에 한 번씩 연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서 3년 동안 못 들어오다가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공항에 내려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신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 평균 미모가 20% 하향 조정될 거라 그래요. 마스크를 곧 벗어서. 네, 근데 다림목교회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쓰나 벗으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예쁜 얼굴이라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 그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위로인데 다림목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신 양 목사님 또 환영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족한 사람이 섰지만 하나님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말씀하시는 걸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주님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와 성장이 있는 시간, 헌신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스리랑카. 스리랑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 동남아,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잘 아는데 스리랑카는 좀 우리 마음에서도 멀고 거리도 좀 먼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 선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아래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그 인도 아래 초록 색깔로 있는 남한의 3분의 2 정도 되는 섬나라고요. 인구는 2,2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죠.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마르코 폴로가 그 인도양의 진주, 보물섬 이렇게 표현했던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스리랑카 국기인데 스리랑카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국기의 색깔에 종교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사자와 약간 불그스름한 색이 싱알러족의 불교 나라다. 그래서 내 귀퉁이에 보리수잎이 이렇게 있고 싱알러를 상징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주황색과 초록색이 있죠. 이거는 그 힌두교를 상징하는 주황색, 그리고 무슬림, 그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록색. 그래서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스리랑카 좀 먼 나라이지만 생소한 언어일 테지만 스리랑카 언어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스리랑카 인사하는 방법인데 안녕하세요 라는 뜻, 헬로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 문화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유보완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아유보완 하는데 이렇게 목례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만. 네. 그래서 뜻은 오래 사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주님 안에서 오래 사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옆에 분들과 스리랑카식으로 아유보완 하겠습니다. 아유보완. 주님 안에서 오래 사십시오. 스리랑카 종교적인 나라라 그랬는데 이렇게 불교, 엄청 큰 불교. 그래서 여기저기 불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 혹시 한 종교의 사원인데 어느 종교의 사원일까요? 네, 힌두교. 네, 힌두교. 힌두교의 신이 3억 3천 개 있대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만큼이죠? 5천만. 힌두교의 신은 3억 3천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옆을 봐도 신이고 저길 봐도 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힌두교의 신들이 그냥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스리랑카가 힌두교 베이스에 불교가 얹어져 있어서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원. 이슬람은 한 10% 정도 되는데 7%에서 10%로 성장했어요. 전 세계가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성장을 안 하는데 희한하죠. 네, 저희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있는 곳이 스리랑카입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교는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그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의 학생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인데 본관이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건물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매번 렌트해서 지내고 있다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조그맣게, 그래 크지 않아요. 조그맣게 신학교 본관이 생겼고 지금은 기숙사 건물도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다는 아니고요. 선교하는 교회를 좀 만들자. 스리랑카 선교 역사가 500년이에요. 근데 스리랑카에서 선교하는 교회들은 정말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교회를 좀 만들자. 그 마음을 가진 지금 한 15명의 목회자들, 15개의 교회들. 요건 2018년도에 건축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키우는, 그리고 그 선교하는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네, 인도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스리랑카 교회의 기둥이 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또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차 마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스리랑카 이야기를 좀 더 나눌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스리랑카 선교 이야기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야기도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좀 잘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삶이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2019년부터 이렇게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왔다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3년 전, 그리고 이렇게 탁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문화생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의점 가는 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직도. 그리고 커피숍 가는 거. 커피숍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책 보는 거. 여기는 벌써 이걸 다 갖춰 뒀는데. 문화생활 하는 거. 커피숍 갔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커피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저 한참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갔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야, 네가 사라.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스리랑카는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이 물가 상승률이 한 4%, 5% 된다 그래요. 근데 스리랑카는 한 19%, 식료품은 30%. 그게 지난달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매주 올라가고요. 지금은 일시적인 국가 부도가 난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스리랑카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하나 캡처했는데 어느 정도 일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리랑카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위기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선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의 에너지난으로 하루 13시간씩 전기가 끊기자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외곽에 있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 끝에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주차된 버스에 불을 지르고 물을 던졌고 경찰은 체류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스리랑카의 반정부 시위는 극심한 경제난 때문입니다. पाकिस्तान ने बेतमा श्रीलंका में विविध अंदरूनी में युग है तो मैं आप लागू दिए आपने किसी में याद करना में आपे मिल डाल दे आपे वो करने में बालगी 보유 외양이 바닥나 화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에너지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더운 날씨에도 매일 13시간씩 주민들이 전기 없이 버텨야 하는 순환 단전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전을 위해 가로등이 꺼졌고 증시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생필품 수입도 차질을 빚어 주유소마다 석유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한 노인이 줄을 서다 지쳐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관광이 주력인 스리랑카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통화량 공급 확대와 감세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물가만 올리고 재정 적자는 악화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8.7% 올랐고 특히 식품 물가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महिला ने मेल तुम्हें मेल देखा पास करना नहीं करते बंदा दिन करता हो तो मेरा पाला जीवन तेरे दिन निसु आवाज आवे पास में गुड़े वाले निसु तेरे मन में है 외환 부족으로 스리랑카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스리랑카 당국과 차관 프로그램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그 21세기에 그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 수입 못해서 국가 발전소가 멈춰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 이 상황이 지금 스리랑카의 상황인데 사실 좀 작년부터 좀 어려웠습니다. 스리랑카가.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12절에 눈이 이렇게 딱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나가 그쳤다. 갑자기 만나가 그쳤다. 이 표현 때문에 이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의 마지막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불편하고 그것이 사막의 시간이었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만나라는 것으로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인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슬과 같이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데 먹을 만한 그것이 매일 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광야 생활이 불편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걱정은 최소한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민수기에 보면 그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합치면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만나로 먹을 것으로 먹었는데 갑자기 만나가 없어졌다. 10명이고 20명이면 어떻게든 그 땅에 나는 음식들을 좀 먹었겠죠. 근데 200만 명이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공황 상태,
빠졌을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막 구하러 가겠죠. 근데 구하지 못했을 때 애들은 막 울겠고 당 떨어지면 막 손발 떨리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뭐 그런 일들이 막 있었을 것입니다.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적어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기적으로 먹을 것이 공급되는 그 전까지 그 불안함은 계속해서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렇겠죠. 세계의 경제도 그렇겠죠. 여러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든가, 갑자기 암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은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모를 거예요. 그죠? 갑자기 실직한 경우.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갑자기 변화를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게 진리와 상관없이 변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불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경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갑자기 일어난 일. 스리랑카에도 이 일이 찾아왔는데 스리랑카는 2020년 3월 달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통행 금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빨리 확산될지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를 걸었는데, 스리랑카의 통행금지는 유럽이나 다른 여타 국가의 통행금지랑 좀 달라요. 내전을 30년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통행금지를 걸었다는 의미는 안전, 보안, 국가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많아서 통행금지를 걸었을 때 군인들과 경찰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 때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냥 총을 쏘기도 하니까. 근데 통행금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걸었어요. 그래, 통행금지 며칠이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또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쌀이 얼마큼 있지? 물은 있나? 야채도 없는데, 계란도 없고,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과 또 두려움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되는 가택연금. 전 세계에 통행금지 없이, 봉쇄 없이 코로나를 지낸 나라가 우리나라 유일해요. 뭐 정치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가택연금 한 2달 겪으면요.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 근데 음식도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하루 먹을 걸 사라고 이렇게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새벽 5시에 이제 슈퍼를 갑니다. 가서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슈퍼 들어가려고 이제 줄을 섰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줄 서고 있는. 그래서 저도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아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2시간 반 거쳐서 들어갔는데 뭐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어쨌든 이제 물건들을 샀는데 사고 나왔는데 스리랑카 사람이 저한테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저보고 새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새치기. 제가 2시간 반 동안 기다렸고 이게 사진도 있어서 시간이 나오잖아요. 사진에. 그래서 보여줬어요. 아니다. 나도 이렇게 오래 기다렸고 그래서 들어간 거다 했는데 사진을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 뒤에 있던 저 청년인데 이 사람도 저희를 쳐다봤고 슈퍼에 들어가서 문 지키는 가드도 저희들을 알아요. 그래서 너 보지 않았냐? 네가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냐? 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는데 스리랑카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 나라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할례란 말도 어렵고 유월절이란 말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구원해 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거행하게 하신 다음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세요.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노예로 있었던 것 자체도 수치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노예로 있었던 또 다른 의미의 수치는 무엇일까 보면 오늘 5장의 이야기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만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맥락을 이해하면 애굽에서 당한 수치,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고기 가마 옆에서 있었던 것이 내가 행복했는데,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 노예로 있으면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그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수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자존심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애굽의 수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로 살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살아있는 눈빛을 계속 갖고 싶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좀 영적인 자존심이 좀 있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재정 이야기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오늘 선교사님 온다 그러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저 선교사는 뭐가 어렵다 그럴까? 또 뭘 도와달라 그럴까? 막 이런 마음을 혹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 재정 때문에 과장돼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재정 때문에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라 하시면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영적 자존심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 그냥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좀 나오고요.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 언뜻 모냥 빠지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영적 자존심 다 내려놓고 노예로 있으면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가마가 그리워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못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 화를 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서 창피해. 주일인데 예배 전에 막 또 싸워요.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서 또 부끄러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굴려버리다, 이렇게 제거해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제거해버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불러요. 갈랄, 없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를 내가 없애버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어로 이 갈랄은 굴려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치를 한 번에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굴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수치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안 굴러가겠죠. 근데 무거워도 이렇게 조금씩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내가 너를 그 수치를 굴려버리겠다. 조금씩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너의 수치를 굴려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5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6월절과 할례. 할례가 뭐냐면요. 그 고래 잡는 거, 남자의 그 성기의 피를 자르는 거 할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요.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그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3일간 움직이지 못합니다. 길면 7일 동안. 그때는 이제 그 잘랐으니까 그 상처가 아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승리를 주겠다,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너희들은 이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세상의 순서와 다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서는 이렇게 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장한 다음에 저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순서는 할례를 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라고 했으니까 먹을 것을 더 주시는 것이 우리의 순서인데, 하나님의 순서는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라고 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 사는 것이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더 잘 살게 만들어야지 잘 사는 건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살고 그 순서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하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는데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순서대로 살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 주고 싶어 하신 것의 가장 집합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정말 죄된 사람들이 온몸으로 그 나라가 못 오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면 내가 불안해져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순서는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네 것 내놔봐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광야에서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공평과 정의의 나라, 그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 평화. 돈이 없어도요, 광야에 있어도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쁨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좋은 환경이 있지 않더라도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제자가 있습니다. 14년 동안 키운 제자예요. 오기 전에 이제 학생이었다가 목회를 열심히 해요. 아주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자인데, 오기 전에 이 친구가 채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스리랑카 상황에서 아까 잠깐 들으셨잖아요. 근데 스리랑카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냥 여러분 선교지는 다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저희도 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스마트폰 쓰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의 어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요리할 때 요만한 가스통이 있는데 가스 공급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가스를 사야 되는데, 기업에서 가스를 사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가스 공급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가스가 2주에 한 번 사다가 한 달에 한 번 사다가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가스 공급이 완전히 멈춰져 가지고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거예요. 여러분, 가스가 지금 갑자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가 있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겠죠. 돈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생각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굶었대요. 이틀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에 있는 남는 가스를 갖다 줬어요. 야, 이거 가지고 먼저 써라. 이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돼서 가스가 지금은 거의 구하기 어렵고요. 한 2시간, 3시간 줄 서도 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적응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등유를 쓰는 곤노를 쓰자. 그래서 곤노로 밥을 해 먹다가 이제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이 요즘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조그만 인덕션을 사가지고 밥을 해 먹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도 없잖아요. 전기가 하루에 4시간 나가다가 6시간 나가다 10시간 나가 되게 더운 나라거든요. 13시간 나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에만 잠깐 들어와요. 잘 때. 그러니까는 인덕션 밥 먹는 시간엔 전기를 기가 막히게 끊어요,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장작을 이제 도시에서, 시골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여기서 장작해서 밥 먹는, 캠핑장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쌀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 새끼 먹던 사람들이 아까 그러죠. 한 끼 겨우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름도 없어요. 주유소에. 그래서 기름 살려면은 이제 차에 주유하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줄 서면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이제 주유소 간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때도 또 이제 사람들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막 그래요. 중국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좀 있어서, 저희 얼굴이 중국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것이 지금 스리랑카 상황인데, 자, 요 상황, 어려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리할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고 휘발유도 없습니다. 모두들 이 이야기뿐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1끼, 2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거 말하지 맙시다. 어렵죠. 그러나 우린 이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꿈을 말합시다. 이것이 영적인 자존심이고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코로나로 바뀌는 시대는요, 굉장히 편리해지는 시대입니다. 접촉보다 비접촉이 일반화되는 그런 시대일 겁니다. 왜냐면요, 편해지려고. 지금 뭐 유튜브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상의 관점으로 잠깐만 들어가 보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조금 마음이 그렇거나 이러면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처음엔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안도감.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강조되는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라고 이 시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고 그 어려움을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적인 자존심 가지고 오히려 나누며 사는 삶, 선교하며 사는 삶, 그 삶 살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그룹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곳 다림목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좀 작아, 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심 가지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부터 줄인 줄 아세요? 선교비부터 줄입니다. 선교사부터 자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이해되는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냐? 내놔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가서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 영적 자존심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계속 물어봐요. 어렵지, 어떻게 살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대비가 필요한 것,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영적인 자존심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다림목교회가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수치심 굴려버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다림목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꿈에 동참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스리랑카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차 농장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 가는 길이에요. 예쁘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한두 끼밖에 못 먹어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2020년 3월에 갑자기 통금이 되면서 두려움도 있었고 당혹감도 있었습니다. 한국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사는 사람들 통해서 마스크도 보내고 사람들에게 쌀도 나누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다 작은 교회들.
이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저렇게 가스 살려고 줄을 매번 서야 돼요. 그리고 수입할 종이가 없어서 교과서도 못 만들고 있고, 이게 기름 살려고 쓰는 줄이에요. 병원에 약도 없어가지고 수술이 취소되고, 그 해열제도 못 구해요, 지금은. 지금 현재 일시적인 국가 부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만들고 이 시기에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는 새롭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부끄러움들이 있습니까? 그럼 나의 영적인 수치심들을 굴려버려 주세요. 그리고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서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